자, 오늘 3장은 모세의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제 계속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복음의 시각으로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 시각으로 보게 될 텐데,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 애굽과 광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서정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결국은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죄에게 종살이하고 또 사단에 종살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세상에 종노를 하며 우리가 살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해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광야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은 우리가 뭐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 사이에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바로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홍해를 세례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홍해길을 걸었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뭐죠? 이제 우리는 애굽과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홍해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광야를 광야 교회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광야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요, 거친 길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마디로 고통의, 그게 광야 아닙니까? 낮에는 덥고 밤은 춥고 또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그게 광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도 우리가 오다가 이런, 그게 예고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뭐 우리 현실 앞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광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광야가 축복인 사람이 있고 그 광야가 고통의 연속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두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광야가 축복의 순례자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는 집중이에요. 광야에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죠. 현실에 집중하느냐, 문제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집중을 통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절기를 지키라, 성막을 지키라,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게 뭘 말하죠? 집중입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애굽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광야에서 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보면은 세계복음화죠. 근데 세계복음화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냥 광야의 현실에 매여가지고요, 결국은 한계 복음화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광야에서 부끄러운 구원이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딱 한 번 있는 인생인데,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 누리고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가나안 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의식을 항상 가져야 돼요. 제목이 뭐냐면은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역사의식.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사명.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역사의식이 바로 된 사람은 사명의식이 바로 되게 되지. 그러면 누가 그걸 할 것인가? 소명의식.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대, 왕은 완전히 언약을 놓치고 이방신을 풍습을 따르고 있던 그 혼란의 시대,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는 선교의 사명을 놓친 그런 재앙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그래서 여러분은 꼭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막 젊고 그런 막 힘이 있고 잘 나가던 그때 하나님 부르지 않고 80세 노인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 노인이고 처가살이하고 그리고 재산도 없어. 장인의 그 양들을 치는, 얼마나 처량합니까? 뭔가 그런 걸 보면서 모세는 굉장히 자괴감, 그걸 떠나서 뭐 거의 자포자기했을 것이고, 80세 인생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모세는 도망자요, 살인자요, 지명수배자요, 도망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세가 완전히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 신발 벗어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네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네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기로 원하십니다. 뭔가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뭔가 내 안에 있는 애굽의 근성들, 이걸 내려놓기로 원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몇 번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세잖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못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다. 근데 그가 멀리서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이게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로 근데 그 광경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첫 마디가 뭐였어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까지 네 힘으로, 네 경험으로, 그렇죠?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물론 렘넌트 때 어머니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모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이걸 가지고 기도했지만은 모세는 뭡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죠.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바로 왕의 눈치를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네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은 뭐죠?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근성이죠. 나의 것. 우리 안에 이런 근성들이 강하거든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근데 이걸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6절에 소개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뭘 말하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여호와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언약만 딱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이 이제 요셉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요,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있다. 또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는데 그걸 다 보고 계셨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우리 남편에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우리 자녀들을 나를 이렇게 속을 썩일까?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이제 하늘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이제 시간표가 돼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이제 시간표가 됐어요. 이제 애굽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그럼 누구를 보내냐 이 말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제 기도가 다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그릇에 다 차게 돼 있어요. 그게 차야지 하나님이 시간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릇에 다 쌓인다. 그 심부름을 천사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게 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기도가 찰 때 하나님이 이제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자녀를 반드시 언약 속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데 내가 포기해버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게 그 누가복음 18장 아닙니까? 과부가 계속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가라. 이제 시간표가 된 거예요. 430년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찼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누구를?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세입니까? 80세. 이제 정말 인생을 포기할, 이제 뭔가 인생을 정리할 그 나이. 모세는 이제 하나도 배경도 없어요. 처가살이하는, 처가살이해가지고 조금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처량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로마서에도 그런 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쓰시는가? 저 서울대학교 진짜 엘리트 뭐 잘 하는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얻고 보면요, 정말 초라하고 배경 없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통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내 자랑이 안 나오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막 잘 나가고 돈 많고 하나님 자랑 안 합니다. 내 자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릴리 출신들을 불렀어요. 어부들, 가난하고. 뭐 하나님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안에 세워지면요, 내 자랑 안 해요. 나같이 버러지만 다 못한 인생. 나는 정말 인생 쓰레기였습니다. 인생 쓰레기였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장다령 같은 성도를 이제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알코올, 술 중독이고, 정말 이 집안 가족들 괴롭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래 하나님 자랑하지. 내가 너를 통해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요, 아멘 해야 되겠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이제 모세의 핑계가 계속됩니다. 너를 통해서. 핑계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진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어요. 왜? 진짜거든, 자기는. 할 만한 배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핑계를 댈 수밖에 없죠.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 모릅니까? 하나님, 나를 몰라서 나를 가라고 합니까? 나 나이 80세예요. 내 몸도 지탱하기 힘들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모세입니다. 나는 살인자고, 나는 도망자요,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처가살이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모세가. 그 말은 나는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수시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배경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돼요. 이 사람이 바로왕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찾는 사람. 정체성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 딱 섰을 때 이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진짜 한번 질문해.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죠. 근데 답을 하나님이 거창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내가 막 강한 군사를 붙여줄게.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막 강한 군사를 붙여주고, 예? 막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다.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기서 다 끝내야 돼요. 뭐 불평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 말은 뭘 말하죠? 자,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뭘 말하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겠어. 내가 할 거야. 근데 너를 통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거야. 너를 통해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리면 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돼. 우리가 할 것들은 복음은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신다. 이 정도면 우리 딱 답이 나오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모세가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자, 처음에는요. 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요. 항상 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아. I am I.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세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알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죠.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그걸 다시 주어 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막 이야기해놓고 약속 안 지켜버리잖아요. 아, 저 사람 굉장히 왜 저래? 약속도 제대로 안 지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언약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돼요. 왜 우리가 흐름을 따라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강단의 흐름, 본부의 흐름, 전체 흐름 따라야 돼요? 지금 하나님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놓친다. 모든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응답. 흐름을 놓치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 여호와로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 딱 자신을 소개하셨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모세가요,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절. 자, 모세 핑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 그 지팡이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팡이가 뱀이 되죠. 뱀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어떻게 되면 다시 그게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능력을 보이라.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문둥이가 막 발에 있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라.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능력을 보여줘라.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또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또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짓지 않았느냐?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직접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론을 붙여줄게. 그런데 또 모세가 원망을 핑계를 댑니다. 출애굽기 4장 13. 출애굽기 4장은요 모세의 핑계입니다. 14장이 4장. 출애굽기 4장 13절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끝까지 언제 하나님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정도니까요 하나님이 화를 냈죠.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모세를 불러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너의 몸을 그 지탱하던 그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전에는 어떤 지팡이에요? 모세의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인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다르죠?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았다. 근데 이 지팡이가요, 이때부터는 능력의 지팡이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으로 바뀌게 돼요. 또 이게 뱀이 지팡이로 바뀌게 돼요. 또 이걸 가지고,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갔어요? 바로 앞에 갔죠. 거기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게 되죠. 그걸 쭉 한번 읽어보면요, 자,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애굽인들이 섬기는 10가지 그런 우상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꺾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용된 게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출애굽기 7장 9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집니다. 먼저 능력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그 능력을 딱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딱 던지니까요, 이게 뱀으로 딱 바뀌었어요. 바로 왕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기적을 행했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들어서 나일강을 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나일강이 피로 다 바뀌어버려요. 피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했거든요. 똑같은 일을 행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사탄이 주는 힘, 귀신이 주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프리메이슨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접신 운동을 왜 합니까? 그 귀신이 주는 힘으로 결국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8장 5절에 보니까, 자, 거기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강과 운하와 못을 다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강가, 운하, 못에 있는, 연못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여러분 그 10개라는 그 영화 봤죠? 그 개구리들이 막 밥 먹는데, 식탁 위에 올라와 있고, 막 침대에 개굴개굴 하니까 눈을 떠보니까 개구리가 옆에 있어. 어떻게 했어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모세가, 그래, 너희들 보낼게. 저 재앙 좀 없애줘. 그래야 모세가 기도하니까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또 완고해요. 내보내지 않고 계속 그걸 반복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가 풀었다가 완고하게 했다가 풀었다가. 왜? 아직 10가지 재앙까지 남아있거든요. 그 10가지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흑암을 다 꺾어야 되거든요. 흑암 문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8장 17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치니까 땅에 티끌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다 이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 같은 게 없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이 잡고 했잖아요. 그 이가 막 사방에 막 물어뜯고 막 피가 나고 머리에 이게 사람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바로 왕이 막 잘못했다. 재앙을 물리쳐라. 그러면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또 재앙이 거치면요. 또 완고하게. 하나님이 막 바로의 마음을 막 완악하겠다 풀었다. 완악하겠다 풀었다.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는구나.
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 이 모세의 그 연약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걸 딱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요?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요. 갑자기 큰 우박들이, 막 이런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그 우박들 때문에 짐승들이 죽고, 모든 뭐 과실나무, 야채, 모든 농작물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또 이제 바로가 또 뭐 손들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자 3일 동안 애굽의 땅에 흑암이, 완전히 흑암이요. 3일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일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달이 태양을 가리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일식입니까? 월식이죠. 지구가 태양을 가립니다. 그럼 깜깜해지잖아요. 그게 3일 동안을 지속이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동안 태양빛을 못 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22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불고 메뚜기 떼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모든 이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대해서는 애굽의 10가지 흑암을 무너뜨린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뭘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죠?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것입니다. 초태생. 뭐 짐승부터 해서 모든 사람까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재앙이잖아요. 바로 왕의 아들도 결국 죽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바로 왕이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모세의 소명과 또 사명 감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소명의식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자,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했다. 여러분의 구원이 미리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보게 되면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구원이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된 구원이에요. 이미 예정된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여정은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됐구나.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이거는 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릴 때, 또 10대 때,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뭡니까? 인을 쳤다. 인을 쳤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도무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보증인을 세운다는 말은 뭐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건 뭐죠?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배경. 이게 우리의 기업 아닙니까? 그 기업의 확실한 보장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기도합니다.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구원으로서의 우리를 부르셨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 인간들은요, 후회하잖아요. 결혼해놓고도 저 남자 괜히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후회하고 평생을 후회하고 살고 하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나는 늘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니까 야 저거 세계복음만 하겠어? 늘 저 뒤집어지고 하는데 에이 취소할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꼬라지 여러분의 그 아직 남아있는 근성들 여러분의 기질 성향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셔. 왜요?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갑니다. 그죠? 내 모습 이대로, 왜? 내 꼬라지 이대로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 앞에 좀 믿음, 하나님의 저울 앞에 놓으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그놈이 그놈이라. 그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내 꼬라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실수하더라도요 또 하나님께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처럼 진실해야 돼요. 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는 입도 말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배경도 없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더 쓰게 돼 있어요. 좀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뭐 배경이 있고 절대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제가 유 목사님 솔직히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은요 거짓이 없어요. 솔직해요. 솔직하게 하게. 나 이런 환경에 자랐어. 나는 완전히 뭐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배고파가지고 아버지 죽어버리니까 배고프니까 도시락을 못 사가. 수돗물로 배를 채웠어. 솔직하잖아요. 나는 이분을 보면서 야 솔직하다.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구원했는데. 랩런트들이 이게 메시지가 먹히는 이유가 뭐냐? 야,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누구들은 나보다 괜찮아. 2번 나가도 돼. 탕자가 2번 집 나가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3번 나가도 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언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모세를 향한 절대 언약이 있었잖아요. 요셉을 향한 절대 언약이 있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절대 목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후회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사명으로의 부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또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은요, 정말 70인의 역할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자, 우리가 지금 시대에 붙잡고 갈 언약이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여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저 광야로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보내달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교회 언약을 전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 이 언약은 먼저 교회 안에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자, 모세가 현장에서 바로왕 앞에 가서 전달했죠. 현장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언약 전달. 근데 바로왕이 얼마나 안고했는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죠.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393 기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누리고 그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그 죽음 앞에서 바로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랬죠. 출애굽의 역사. 해방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바로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 언약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오늘 모세 소명이 나옵니다. 이 모세와 같이 영적 출애굽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